기록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선택하라. 계속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땅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어서, 물론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일정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런 의미겠죠. 보이지 않는 빛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빛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21절에 직접 비유를 하신 것처럼 불을 켜서 빛을 비춰서 통 속에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탁자나 선반 위에 둔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선택하고 옳은 행동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비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말하라. 그리고 밝히 드러내라. 이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들었다면 들은 사람답게 책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더 이상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결정해야 된다. 그럼 뭘 결정하는 거죠? 아직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할 책임이 주어졌구나.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받은 은혜에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었다면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1장 14절에는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때가 되었으니,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정할 때가 되었으니 들었다면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듣고 행하는,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좋은 말씀이다. 감동적인 설교다. 너무 귀한, 내가 오늘 마음에 좀 뭉클했어.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분명히 선택하고 행동하라. 그래서 24절 이후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마치 약간 좀 비판하지 마라,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 의미는 뭐냐면요,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너에게 들려진 것이 있다면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러면 더 받을 것이다. 더 전하게 될 것이다. 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빛의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없어도 그 남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왜요?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란트 받고 반응 안 하니까 좀 약간 못된 주인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비유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한 사람의 한 달란트도 빼앗으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땅에 묻어만 두었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반응합시다. 만약 반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요, 영적으로 인색하다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마치 가난하여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인색한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누어 줄 줄 모릅니다. 이게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럼 뭐 내가 가진 건 내 소유물, 내 물질,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많은 것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듣고 야 정말 귀한 말씀이다,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겠다. 제가 우리 정면에 시계가 망가져서 잠시만요, 시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까딱하다가 또 시계를 너무 어디서 이렇게 소방시설 점검하다가 지금 교회 시계들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얼마나 복음 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를 3번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시편, 여전도 회원들하고 우리 구역원들하고는 10시 반에 연합예배 때 하나님 우리 내 영혼을 평온케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설교했어요. 3번째 오늘 이 저녁에 마가복음 갖고 잠시 설교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어쩌면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의 예배 기도에 참석했으면 저를 통해서만도 3번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니까, 목사님이 또 그냥 등장해서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듣고 그래 그러고 가면 뭐라고요? 영적인 빈곤이라고요. 영적인 빈곤. 그러니까 시간은 대강 흘러서 오랜 신앙의 연륜과 경험은 있는데, 듣기는 했는데 삶이 없어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를 못해요. 나가서 늘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요. 늘 아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늘 끼리끼리만 만나며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누가 더 빛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구 빛이 더 밝으냐 갖고만 늘 일평생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이 때가 차 전해졌으면 반응하라고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뜻을 정하여 나가서 행동하라.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이 안 먹잖아요, 음식. 뜻을 정하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그 위에 높이 세워진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정적이라고요. 그렇게 듣고 강연을 듣고 뭔가 마음속에서 돌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성경의 명령들은 다 동사예요. 동사, 명령형 동사들이에요. 가서 행하라, 가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수많은 명령들을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때로는 길가에 뿌려져서 굳어져서, 때로는 너무 깊지 않아서 얕아서, 때로는 뭔가 꽉 막혀서요. 그러나 오늘 만약 지금 전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또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영적으로 인색해지지 아니하고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교훈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정말 숨긴다고 숨겨지는가? 여러분, 그 가장 큰 착각이에요.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우리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부러 신자들 부대 들어가서 안 믿는 척하면 정말 모르는 줄 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 가족, 동료 혹은 남편 마음을 좀 돌이키라고 하세요. 그게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나 여기서 내 목사인 척 안 해야지.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대 들어가서 내가 목사인 줄 몰랐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죠, 그런 목사를.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물론 불완전하나, 물론 부족하나, 온전하진 못하나, 내가 아침에 들어가서 저희들 가끔씩 목요일에 한 번씩 부대 안전 기도회 합니다. 교육사 그 로비에서요.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도 있지만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저 사람이 목사이구나. 근데 제가 매일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고 전투복 입고 출근도 하고, 오늘은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연한 예배 때문에 빨리 나왔는데 저 사람이 목사구나.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잖아요. 목사님이셨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목사였어? 주차장에서 저 사람 그 차 험하게 몰던데 그 교회가 그 교회구나. 군성교사 파송회오랑 그 카니발. 아이고, 어떡해 저 교인들 저거. 그 목사님 길에서 딴짓거리 하고 계시던데. 그게 두려우십니까? 부대에서 내가 MCF 회원인 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안수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게 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게 살면 되잖아요. 빛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소금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나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왜 부끄럽습니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정말로 끝까지 숨길 것인가? 정말 끝까지 사람들에게 감출 것인가? 그건 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아, 그 영광의 복음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자, 이제 제 얘기만 잠깐 하고 설교 마치고 이제 찬양할게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머리를 좀 자르러 갔습니다. 평소에 가는 요 이발소가 있거든요, 1층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은 없고, 그날도 좀 일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머리를 잘라야겠다 그러고 전투복 입고 들어갔는데 한 4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2층에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운대 쇼핑센터 말고 여기 말하는 겁니다. 갔는데 여성 한 분이 머리를 자르고 있고 비어 있어서 여기는 좀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머리 좀 자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예약하셨냐고 해서 예약은 안 했는데요 했더니 한 10분 정도 기다리실래요? 그래서 여기 10분이면 됩니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한 10분 뒤에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투복을 입고 갔어요. 부대에서 막 나오고 전투복 입고 머리 자르고 좀 빨리 이동해야 돼서. 그런데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냥 잘 잘라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실은 군인이긴 한데 교회에서 좀 일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냐고 직접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면 뭐 제가 다른 종교 뭐 성직자도 아니고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잘라드릴까 해서 제가 목사님처럼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 머리라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그날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쫙 만져주시고,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며칠 목사님 머리인데, 목사님 머리 꼭 기억하십시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왜 부끄러워야 될까?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마 교회 다니신 분 같긴 해요. 제가 교회에서 좀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진짜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은 혹시 길 지나가시다가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럼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마라. 교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누가 당신의 무엇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빛처럼 살아가고 계시구나, 저렇게 소금처럼 살고 계셨구나.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권사다운가?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집사다운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오늘 한번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첫 찬양을 부르기 전에 좀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복음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감추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추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좀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